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는 저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를 자기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걸까? 그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서의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크리스찬이라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이런 크리스찬에 대한 자기 이해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또 크리스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으로 비유는 하셨지만은 그 소금이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들의 정체성은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에 대한 이해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이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또 물량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흔한 많은 상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절의 소금은 군인들의 월급을 소금으로 줄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생산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소금을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사람은 병들게 되고 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냉동시설이 없던 그 시절에 음식물을 오래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소금에 절이는 것입니다. 또 맛을 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 속에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소금을 금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금을 정말 금처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들이 소금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너희가 그처럼 소중한 존재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이해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우리 자신은 정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존재고 그렇게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심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작지도 않은 성인데 그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들이 악하다고 그 성에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까지 함께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부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얘기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의로운 하나님인데 그렇게 심판할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생각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으면 그 성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50명을 제시를 해요. 5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을 또 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인 것입니다. 의인 10명도 없는 그 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이유도 없고 그 성을 용서하고 구원해야 될 명분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돔 고모라가 악한 성이었다 하더라도 의인 10사람만 있었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멸망받아야 마땅할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 10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찾았던 그 의인 10명, 하나님은 그때 그 시절만 그렇게 의인을 소중히 여기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있고 무슨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아주 중요한 조사를 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면 적어도 도덕성에 있어서 40%의 격차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5명 정도가 정직해야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1위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의 성분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소금은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만들어졌지만은 대표적인 성분은 염화나트륨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적어도 예수님 생각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구성하는 성분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정직성과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직과 성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크리스찬이 정직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이 성실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무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실하지 못하면 세상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소금이 녹아야 됩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는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녹는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설렁탕 국물 속에 소금을 조금 넣어보세요. 그러면 소금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근데 국물 맛은 너무 좋아졌어요. 무엇이 그렇게 맛있는 국물을 만들었습니까? 소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금 맛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국물 맛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녹아서 증발돼 버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사라졌지만 그 사라진 소금은 국물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국물의 맛을 맛있는 국물이 되게 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사실 소금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나 때문에 이렇게 국물이 맛있게 됐는데 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국물만 맛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소금이 짊어지고 살아야 될 운명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국물 속에 들어가서 녹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소금이라면 우리들이 녹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나 때문에 잘된 그 사람을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소금의 운명이니까. 소금은 오히려 국물이 맛있게 된 것을 보람으로 여겨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섬겨서 잘된 사람, 내가 도와서 생색을 내는 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또 보람을 느끼는 것이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 집에 노예로 사는 날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셔서 요셉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줍니다. 보디발은 순전히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요셉도 알고 보디발도 아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저 녀석이 들어온 날부터 뭔가 달라졌는데 웬만한 사람이면 다 아는 얘기예요. 요셉인들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디발이 저렇게 복받은 거 다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저 집에 저렇게 복을 주신 거야. 내가 없었어 봐. 저런 일이 있나?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그 집에서 소금처럼 산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인즉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면서 노예지만 보디발이 감동하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빼놓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관리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은 정직과 성실이면서 또 다른 면은 크리스찬은 죽어서 다시 사는 것이고 녹아서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95년대부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조금씩 지자체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서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전의 행정은 관청에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행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신당 이동에 뭐가 필요할까? 그 판단을 관청에서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와서 보고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구청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이 바뀌면 하던 일이 중단되고 여러 가지 일의 효율성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것이 마을 공동체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필요한지 마을 주민들끼리 의논을 해서 우리 동네에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노후 건물이 너무 많아서 이 방화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스스로 의논을 해서 찾아내서 관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관청에서 그걸 보고 이것은 일리가 있다. 그러면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소방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모든 동 단위마다 이 지역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다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최근에 마을기획단이라는 또 다른 단체가 생겨나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 중에 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거는 이 법안은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돼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첫째는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뭐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법에 근거해서 마을 공동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뭐 구청장이 그걸 좋아하든 안 하든, 또 구청장이 뭐 민주당 출신이든 한국당 출신이든 상관없이 마을 공동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서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들어내는 일, 또 훈련하는 일들이 아마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일은 법이 기반되게 되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재정까지를 지원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그 마을에서 웬만한 일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이제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일들이 됩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 접촉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통로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는 거였어요. 자, 효도 관광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양발도 선물로 드리고 어려운 가정에 쌀도 드리고. 근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저분들이 어려우니까 쌀 갖다 줘야 된다. 그럼 다 재정 지원 받아서 쌀 갖다 주고, 우리 동네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이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효도 관광 한번 시켜드리는 게 좋겠다. 그럼 재정 지원 받아가지고 효도 관광도 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계속 그런 일이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점점 지역과 마을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교회는 외딴 섬처럼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와서 뭐 의논하는 것도 없고 뭐 같이 일하는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살고 있네. 그들이 볼 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위기도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잘하면 이것이 더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회는 절과 달라서 어떤 교회든 산에 있는 교회는 없어요. 다 지역 한복판에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한복판에 어디를 가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시설과 모든 것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얼마든지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마을 공동체법을 만들고 이제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한 번도 양성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그런 사업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을 훈련하고 양성할 목적으로 예산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미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마 2, 3년은 걸릴 거예요. 인원이 배출되려고 하면은. 근데 지금 마을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걸 의식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여전도의 일도 해보고 남선교의 일도 해보고 또 팀에서 뭐 선교도 해보고 재직회도 해보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냥 평범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리더가 갖춰야 될 모든 리더십을 함량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 없이 조금만 보충 교육 받으면 그냥 현장에 금방 투입이 돼도 얼마든지 리더로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구에다가도 전달하고 시위 관제자에게도 전달했을 때 그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가 그런 역할만 해줄 수 있다면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큰 예산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 서로 상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자세예요.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소금이다. 소금의 운명은 녹아서 다시 사는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절대 잘난 척하지 말고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도와줘서 일은 쭉사하게 내가 하고 생색은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생색을 내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그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 어느 날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좀 다르긴 다르네. 그 말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런 소금으로서 그들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크리스찬들은 다르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만은 저 마을 속으로 내려가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크리스찬들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팀 중에 지금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뭘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다 맡으세요. 통장 자리가 비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반장 자리가 비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파트 자치위원을 뽑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열심히 소금처럼 그들을 섬겨주세요. 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여러분은 기쁨으로 하세요. 그런 세월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날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교인으로서 머무르는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교회 교인을 넘어서 마을의 주민이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부터 교회 교인을 넘어 마을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부터는 우리가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섬겨보지 않았던 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들어가서 그저 소금처럼 말없이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그들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